오늘은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 20번째 시간으로 적그리스도와 전쟁인가 적그리스도와 미혹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올곧게 세우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를 일개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제 그래서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다. 이 본문에서는 아까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다,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 광야와 골방에까지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거짓 그리스도는 자칭 재림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어떻게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체입니다. 동일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를 경계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났던 것인가? 이미 2000년 전에 컴퓨터 바코드로 나타났던 것인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를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 거짓 선자 역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 아닙니까? 그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정인데,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범람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 교회를 미혹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다? 전쟁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미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도 이 적그리스도 역사가 컴퓨터 바코드 숫자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을 믿게 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전쟁인가 적그리스도와 미혹인가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발췌했는가 하면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막 해석한다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그 종말론 해석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결부시키잖아요. 그 절대로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적그리스도와 미혹을 결부시켜야지. 그럼 교회를 잘못되게 선동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이와 같이 딱 이 정로를 설정해 놨어요. 자꾸 이탈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컴퓨터 바코드 숫자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미혹.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이 말씀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정부, 적그리스도와 정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 세계 대통령이 돼가지고 컴퓨터 바코드 숫자로 이마박에다가 표시한다고 얼마나 선동했습니까? 이제는 바코드 숫자가 이제 좀 화물 지나가고 나니까 요즘은 또 무슨 또 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 여러 표가 나오는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컴퓨터 바코드 숫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믿게 하는 미혹,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1절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는데, 여기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거진 얼반 죽게 됐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그 머리 하나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6절과 7절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살후 2장에서요, 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역사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로 나타나가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 역사로 나타날 때 그것은 컴퓨터 바코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잘못된 교훈으로, 그 당시는 정말로 이 땅에 온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예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다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 여하튼 그 사실을 믿기 힘든, 정말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시대 조리 속에서, 그래, 맞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어떻게 입느냐, 이 썩어질 육체를 어떻게 입느냐, 이 죽어질 육체를 어떻게 입느냐, 이 죄악의 육체를 어떻게 입느냐 라고 교회의 신앙을 시험하고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딱 이 6절과 7절 내용을 딱 자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먼저 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왔다 하면서 요한 1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지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사실이 그 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땅이 야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이 머리 하나를 연락에 추종을 하는데, 이놈이 6절과 7절을 언급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쭉 이 가다 보면은요, 뭐라고 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능력과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으로 임한다. 총칼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 숫자로 임하는 게 아니고 뭐로 임한다.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어떻게 한다? 믿게 한다 라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이 된 겁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래서 미혹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자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시는데 이 9절과 12절의 내용을 이 원리를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절의 말씀이 12절과 12절에서 요 9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딱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적으로 표적으로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일곱 머리 열 뿔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머리 하나가 회복이 되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는 고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설명을 해놨고요. 자,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 심판이 작정된 자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는가 하면요, 이 거짓 것을 믿게 함과 동시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요 1절에서는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나오고 11절에서는 땅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그 일곱 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다니엘서는 새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생겨 나오는 역사적인 과정으로 이 설명을 해주고요. 사도 요한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가 11절 이하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서 온 땅의 백성들 앞에서 우상이 되어가는 그 신앙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 멋대로 중동 지방의 장소 그 다음에 7년이라는 시간 이걸 갖다 지그들 멋대로 맞춰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컴퓨터 바코드 숫자로 다 했던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이것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를 양산해 가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역사로 이 교회에 출연하듯이 사도 바울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유혹의 역사로 미혹의 역사로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도의 정의에서 이미 이 두 사도는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뭐로 나타날 것인가? 전쟁과 함께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잘못된 교훈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거를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할례를 보고 사도 바울이 기절초풍했지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을 하나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그래 구원의 조건으로 이제 덧붙인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편, 구원의 수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 즉 거짓 교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다. 저 짐승들이다. 라고 막 정죄하고 경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가톨릭의 연옥교리를 보니까 그 구원의 조건 하나를 첨부시키는 게 교회 안에 잠시 들어와가지고 막 한 10년 동안 득세하는 것을 보고도 사도 바울이 기절초풍을 해버렸는데, 이거 연옥교리 이거 하나는요, 슬그머니 AD 한 500년경에 들어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주님을 믿는 몸된 교회의 절반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완전히 이제는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절반이. 이 연옥은 뭐였습니까? 구원의 조건 하나를 첨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 내 선행, 이 연옥에 가 있는 형제의 고통을 단축시켜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 기도하는 이 사람 한 사람, 선행을 베푸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되어버립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이 연옥교리는요, 구원에 협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협력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 뜨거운 불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빨리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가 그 구원에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재물을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듯이요, 이거는 반대적으로 지가 뭐가 되었습니까? 지도 모르게 구원의 협력자, 지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인공노할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온 세계 교회를 한때는 지배를 했었고, 이 교리가 이 교황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볼 것도 없이 중세 세계사를 봐도 그 중세의 그 모든 기독교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이 교황을 신격화시켰지요. 그런 사제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선생들이 이 교황을 신격화시킨 것도 모자라 가지고 온 유럽의 제왕들이 스스로 교황 앞에 대가리를 받고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황은 태양이고 각국의 제왕들은 달이다 안 그랬습니까? 달. 이거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유념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은 적그리스도의 역사,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요, 컴퓨터 바코드 숫자로 임하는 게 아니고 연옥교리 같은 이런 솔직히 가톨릭의 그 많은 교리들은요, 그들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증거는요, 그 진짜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믿기만, 제가 이 거짓 선지자 역사, 거짓 선지자의 표를 오늘 시대까지 이 우리 개신 교회 안에까지 연장시키면은요, 그 잘못된 교훈이 미혹으로서 사람들이 그 거짓 교훈을 믿음으로 적그리스도 역사 그리고 통한 거짓 선지자 역사는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뭐 가톨릭 교리 그 뭐 전체가 볼 것도 없습니다. 막 그거는 막 다 막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 야, 저것도 교리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거짓 선지자 역사가 최종적으로 성취되는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역사가 성취되는가? 오늘 이 교회 안에 믿기만 믿으면 천당, 믿기만 믿으면 해결, 믿기만 믿으면 응답, 믿기만 믿으면 승리하는 이 모든 설교들 있죠. 이거 전부 다 마지막을 재촉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이 멸망의 역사에서, 멸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성 안에 거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지어다. 성 안에 거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올지어다. 잘못된 교훈의 미혹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번 유일한 생명에 이르는 선악과 명령, 생명나무에 집중해서 주의 제자도에 집중해서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